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언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물 건너온 돌입니다. 출처를 밝히긴 어렵지만 아들 놓지 못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잠깐 만질 수 있는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이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돌은 어때 필요한 거 아니? 어려울 때 와서 비빌 때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에도 가면 무슨 하루방에 코가 다 없어졌다 그러죠. 비나이다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 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돌관이나 운명이나 팔자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돌이 아니라고요.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관광상품이거든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서요. 이런 지금 이게 모형으로 만들었지만 제 키보다 큰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펼치면 이게 깨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돌로 하시는 분은 수석을 좋아하는 분 외에는 이 돌을 30분 들여다보고 있으면 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 믿는 게 재미없는지 아세요? 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비극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돌로 하는 사람은 마음도 이 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짱돌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분쟁이고 그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돌 던지는 거예요. 폭탄을 던지고. 성경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처럼 만들지 말라 그런 거지.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에스겔서 11장에 말씀했고요. 그 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받지 못하는 상태는 돌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서 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죠.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사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이에요. 하나님은 복이나 주고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듣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나도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 경배, 그 찬양이 생생한 거예요. 겨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물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여기 증인이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상아,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자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잘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생생한 거예요.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내 인생의 수렁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을 고비를 헤맬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보내주셨다고. 오늘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나갈 때 꼭 떡 한 조각 주실 줄 모릅니다. 누가 저는 거니? 저놈 의식이 크면 뭐 될까?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통하여 오늘 떡을 얻어먹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던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가요? 우리가 그 말씀이 있어야 예수 믿는 길에 조롱과 멸시가 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어도 든든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복을 줄 거고요,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삶을 끌어안고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활로를 반드시 열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예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제 사명, 자기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이 그것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이 직장, 내일은 뭐지? 이게 하나님 마음 앞에 뜻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일을 보면 눈물이 나거든요.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내 눈물이 흘려지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면 때로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계시를 들려주시기도 해요. 지금 제가 말한 영역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실제 영역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23장 11절, 이 말씀이 왜 나타나고 있느냐? 바울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을 걸고 10년이 넘도록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정처 없이 내일도 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놀랍지만 그가 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보내주어서 바울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의 표적이 이사야 말씀 안에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들고 올라올 것이라. 바울은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놀랍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두들겨 맞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당하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혈압이 올라서 그냥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놀랍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바울이 그대로 디뎌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재판장 자리에 바울이 거기에 섰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바울은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6번에 걸쳐서 죄가 없음을 확인했고 바울도 6번에 걸쳐서 죄가 없음이 확인됐는데 지금 죄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날 밤 어떤 밤인지 아세요? 네. 다음 주에 살펴볼 12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어요. 40여 명이 있어요. 23장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사람에게 혹시 영이나 계시가 있을지 모른다. 죄는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하고 칼을 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40여 명. 어느 밤이라고요? 그날 밤.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하나님을 돌로 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수틀리면 돌 던지지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있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만날 사람이에요. 짱돌에 맞아서 실족한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고 똑같이 짱돌을 나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같은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시던가. 주께서 내 곁에 선다는 말은 바울의 죽을 고비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이요 내 곁에 서서. 이 말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 2주간 동안 지중해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헤매게 돼요. 이제 죽을 고비 같다고 사람들이 다 무너져 까부러져 있을 그때 그날 밤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만이 아니고 지금 바울 때문에 몇 명이 살아남게 생겼어요? 276명. 내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300명은 살릴 수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믿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300명에게 돌을 던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알 것인지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환상 얘기 안 해요. 바울은 자기 앞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더 흘러갑니다. 한 5년은 지난 다음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어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한 다음에 잠깐 풀려났다가 또다시 체포를 당합니다. 그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라고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니까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해서 같이 믿음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을 때 배신했다고 서운하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바울은 그걸 견뎌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재판에서 1차 재판에서 무죄 방면을 받거든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거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만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크고 작은 아픔도 많고 서운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서운한 일 참 많아요. 욕먹을 일도 많고요. 때 아닌 사람들에게 돌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실족하거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같이 짱돌 날려서 악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욕과 멸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사람을 길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요?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순교했지만 바울은 여기서 순교하지 않아요.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련이 있을 때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제가 자랄 때는 입양이란 것들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입양은 다 남의 자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요즘은 내 자식도 남의 자식보다 낫지 못한 경우들이 일상으로 있으니까. 근데 제가 자랄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경에 말한 대로 너를 낳은 어미는 혹 너를 잊을지라도, 요즘은 자녀 낳고 버리는 어머니들도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되니까요. 자기하고 수틀리면 다 짱돌 날리고 사는 거예요. 추소 나이는 야단을 치면 밖으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추소온 자녀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민을 헤매고 다닐 때
주님은 어디 계셨던가요? 여기 바울이 총독 앞에 재판을 받으며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유대 총독 이거 아니야. 나는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냐? 잘못한 것이 때문에 마땅히 내가 벌을 받겠지만 만약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나는 누구에게 가리라? 가이사 앞에 가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뛰는 일이 아직 있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까? 가슴이 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내게 가르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권능과 기적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심히 죽었던 사람들까지 일깨워 살아나게 했던 경험이 있지만 정작 자기 삶을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와 같은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절박하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바울은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바울을 생명, 삶의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여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곁에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내 옆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이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 선 것처럼 힘드냐? 말씀하고 위로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요. 옆에 사람 돌아서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만난 그것을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와 평화를 내가 사람들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약한 그때 더 강건한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때 주의 말씀을 믿고 알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낮췄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자기 형제에게 17살에 팔려갔죠. 짐승처럼 팔려 배신을 당했지만 요셉의 삶에는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했죠.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견디죠? 13년을 견딥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게 아니고요. 더 내려갑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는 아예 옥살이를 해야 됐던 거예요. 거기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에 갇혀서도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누구도 봤어요. 보디발도 보았고 옥을 관리하는 간수도 다 보았어요. 보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셉은 착한 행실을 가졌던 거예요. 악의 짱돌 안 늘리고 시련과 아픔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때를 기다렸던 거죠. 왜? 요셉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었잖아요.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 앞에 와서 절한다는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어떤 사람 꿈 얘기하는, 그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얘기지. 신약시대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히브리서 1장에 그전에는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들하고 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아무도 예레미야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민족 배신자죠. 어떻게 나라가 잘 산다고 말해야지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냐. 예레미야도 말 안 하고 싶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아야 견딜 수 있거든요. 왜 망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70년을 견디거든요. 사람들은 흉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절대로 잘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수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고 예수님 안에 잘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 약속도 안 했잖아요. 왜? 예수 따라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복을 달라 그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 하나님이 절대로 나라 망한다고 하는 게 재앙이 아니라 그거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요. 앞으로 끌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던 사람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포로 가운데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길은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거니? 눈물 흘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눈물에 하늘 보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희낙락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또다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 떠나갔어요? 몸은 병들었어요? 두렵잖아요. 지금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헤집고 다녔던 선교지의 지도예요. 이 지역을 바울이 헤집고 다녔고 지금 로마에 끌려갈 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의 행복이 뭔지. 사도행전 28장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사역은 여기 옥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서 있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도래하는 이 놀라운 비전, 여러분도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하늘의 행복을 말하고 전하는 예수 증인의 삶이 언제나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